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은 큰 회당이었습니다. 큰 회당에는 회당장이 한 3사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전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논쟁을 일으키면서 논란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위치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이미 명령을 내린 바가 있고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이 존경받는 이 야이로가 그 존경을 잃게 될 뿐 아니라 모든 그 혜택을 다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야이로가 이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물론 뒤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너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딸을 위해서 딸을 고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빠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보면 좀 이상한 아빠들도 계시는데 이 야이로, 이 존경받는 인물인 그 가버나움에서 상당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이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와서 뭐라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사 내 딸의 이 죽어가는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곡히 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존심 다 내어놓고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추한 곳이지만 저희 집으로 가셔서 저희 집에서 내 딸을 안수하여
내 딸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사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기도하는 이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서 고쳐달라는 이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내려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일에 여성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아빠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무엘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사무엘이 일평생 주님 앞에 살았는데 무슨 큰 죄를 짓겠습니까? 사무엘이 생각하는 그의 남은 여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기도 쉬는 죄라는 거죠. 기도 쉬는 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기도 쉬는 것도 죄입니다. 미국 유명한 부흥사가 어느 집회에서 했던 말인데 이 유명한 말로 남았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안 믿으니까 구하지 않는 불신앙의 대표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를 쉬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각오하고 체면 다 던져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상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예수님 신방하셔서 내 딸이 안수하셔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 24절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여러분, 응답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응답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시면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다 빠뜨려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학생들 공부하러 갈 때 주님 학교로 주님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직장으로 같이 가야 합니다. 사업체로 같이 가셔야 합니다. 교회 오실 때도 예수님 집에 가만히 계십시오 이게 아니고 예수님 같이 가십시다.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함께하는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갑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희한한 여자가 중간에서 이 발걸음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그렇죠?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시간인데 예수님 지체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즉각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 시간이 인내의 기간입니다. 연단의 기간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테스트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다루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성도 내보다도 기도 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응답받고 치유받았다고 지금 막 간증하면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험 들지 마시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이로가 말입니다. 자기 딸만 생각한다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만을 위한 기도라면 여러분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야가 더욱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풀리고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잘 살면 됐다. 이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은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십니다. 내보다도 훨씬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뭐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집사님이 내보다 더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야이로가 자기 딸 고쳐달라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딴 사람 병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의 병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보다도 더 빨리 응답받고 더 잘 될 때에 그때 축하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자녀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이 공동체 안에 다른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다른 자녀들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초가 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알겠다 가자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멈추시고 한 여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육체의 병뿐 아니라 완전히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저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지체하는 상황 가운데서 야이로 집에서 하인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딸이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왔는데 예수님이 신방하겠다고 하시다가 중간에 지체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딸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의 방향으로 이 환경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때로는 환경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루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먼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반대로 나갈 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이 더 젊어져야 되는데 사라의 몸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풍랑이 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배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재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황당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희망을 걸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왔는데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젊으신 그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사정을 해서 주님이 동행하게 되었는데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응답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두 번째 응답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네 딸이 죽었다고 전가를 받았느냐?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주신 응답은 주님이 가셔서 안수해 달라고 했지만 안수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으로 해답을 주셨습니다. 해답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 보고 실망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두려워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해답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믿기만 해라.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면 응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환경은 안 바뀌어도 강단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응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아멘하면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말씀을 아멘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딸이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이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 비슷하게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그 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그때 잘 울어야
효자락하는, 효녀라는 이런 이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울음이 안 나오는 그 울음을 애를 쓰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인데, 이스라엘도 사람이 죽으면 호상꾼을 부릅니다. 그러니 이 헌화하는 소리, 이 울음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습니까? 예수님은 상황을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잠들어 있는 그곳에 부모와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안수하십니다. 이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굼 이렇게 하죠. 달리다굼. 뜻이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확신에 찬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떠나갔던 이 야이로의 딸의 영혼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소성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아 주었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의 손,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는 그 명령에 이 소녀의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귀에 병든 자여 일어나라. 이 소녀야, 이 소녀라는 말이 또 어떤 의미로는 약한 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야, 병든 자야, 주저앉아 있는 자야, 일어나라. 이 주님의 한 말씀에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환경 속에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약한 자야,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하지만 내가 명하노니 그곳에서 일어날지어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